욥기 37장은 36장에 나타나는 말씀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엘리후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체적인 말을 욥에게 하고 있는 건데 36장 24절부터 쭉 그 뒤로 나타난 말씀이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도 자연을 통해서 욥에게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요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자연계에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가?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자연계에 대해서 아마 어떤 면으로는 자연과학자, 천문학자 막 이런 정도가 되는 사람들처럼 여기 욥기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연을 봐라. 자연을 보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들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자연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는지 너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알고 있냐? 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 15절 말씀에도 아느냐, 16절에도 아느냐, 17절 말씀에도 그대가 아느냐 이렇게 알고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일들을 너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거 다 이해 못하잖아. 너 모르잖아. 그러면서 하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결론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해하고 행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 고통을 주시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건강도 뺏어가고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 다 이해 못하잖아. 그러면 이해 못하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게 네가 해야 될 일 아니야? 당신이 해야 될 일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결론이고 그 다음 38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서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선은 필요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 왜냐하면 오늘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지금 엘리후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자연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네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그 말씀을 들어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에서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자연을 이렇게 사계절만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겨울이 되면서 사람들은 아, 주님이 다시 오시려나,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2분의 1이 지금의 시대가 종말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돼 있더라고요. 어제 통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것은 듣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박쥐를 보잖아요. 박쥐는 한밤중에 돌아다녀요. 박쥐는 밤중에 돌아다니는데 박쥐가 어떻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까? 박쥐는 눈으로 보고 그 밤중에 비행을 하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보내고 있는 전파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들으면서 박쥐는 그렇게 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잠수하면 창문이 없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잠수하면 창문이 없어요. 그냥 원통 하나가 그냥 바다를 떠 돌아다녀요. 그런데 바다를 밑을 돌아다니고 있는 잠수함은 어떻게 다닙니까? 앞에 물체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 전파를 받아서, 부딪혀 오는 전파를 받아서 잠수함은 그 깊은 바닷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눈도 없이 창문도 없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역시 듣는 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해야 들리죠.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내 요구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그걸 분별해 보려고, 들으려고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들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들으려고 열심히 듣는데 문제는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듣는다고 소리가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들리는 대로 사실은 아닌 거죠. 왜 듣는다고 다 사실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우리 교인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충청도 사람들은 참 잘 모르겠다. 왜냐? 내일 와야 된다고 그러면 알았어. 경상도 사람이 들을 때는 알았어. 그러면 내일 꼭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충청도 사람이 알았어. 그건 내일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들었어. 알았어. 그러면은 나는 알았다. 아, 내일 온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내일 꼭 온다는 거 준비해놔. 근데 안 와.
그럼 왜 안 왔어? 그럼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어? 알았다고 그랬지. 그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진짜 밥 먹자 소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는 인사예요. 밥 한번 먹자 그러면 그냥 인사로 한 거지 그 밥 꼭 먹자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귀로 들려진다고 그래서 다 그게 사실이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달으라 그거요.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것이 왜 비가 올까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아니라는 거죠. 노아 시대에 비가 온 것은 징계예요, 징계. 노아 시대에 비가 온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비가 오는데 그냥 비 온다. 이게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깨달으라? 왜 비가 오냐? 깨달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비가 와요. 왜 비가 오나? 땅을 위하여. 땅이 열매를 낼 수 있도록,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혹은 긍휼을 위하여? 이 얘기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었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는 똑같이 비가 와요. 똑같이 비가 오는데 하나는 징계를 위해서, 하나는 땅을 위해서, 하나는 긍휼을 위해서 비가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비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비를 내리신다. 왜 비를 내리실까? 징계인가? 아니면 땅을 위한 건가? 아니면 긍휼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몸에 병이 와요. 운동 안 했으니까 그렇지. 늙어서 그런 거야.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깨달으라.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요. 깨달으려고 하는데 깨닫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가 뭡니까?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도 내가 아는 한계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내가 아는 한계를 뭘 좀 깨달아서 알고는 싶은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늘 그 안에 갇혀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15절 말씀에도 그대가 아느냐, 16절 말씀에도 아느냐, 17절 말씀에도 그대가 아느냐, 당신 정말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는 게 뭡니까? 뚜껑을 열어 보여주다. 우리가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 깨닫는 거지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만 깨달아지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사야 53장 4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고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그분은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징벌을 받는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다. 그러고 이야기하잖아.
그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그 깨달음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린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금 와서 계속 자신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네가 뭐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 만나는 거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결국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 깨닫지를 못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다 깨달을 수가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성경 23절 말씀 보니까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전능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전능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능자를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전능자를 깨닫지 못하면, 찾을 수 없으면,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게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원래 믿음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요즘은 그 기술들이 발달돼서 유전자 검사들을 하면 99% 자녀인가 아닌가 그거 나오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한 자녀가 있을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하고 유전자가 같은가? 혹시 여러분들 부모하고 유전자 검사 혹시 이 가운데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걸 왜 해? 그렇잖아요. 아니, 그걸 왜 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런데 뭔가 찜찜한 사람은 해봐야 되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검사를 해봐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기 때문에 검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경외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 그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원망, 불평, 분노, 우리의 의심, 고통,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일들이 많아도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위대하신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의 바른 신앙인 거죠. 그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지금까지 37장까지 쭉 이야기하던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어요. 그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거죠. 그냥 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내리시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는 거죠. 보내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때로는 육신이 병들고, 때로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진학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붙어 있어도 왜 저 사람이 내 옆에 붙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살자. 그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환경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자.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중에 박쥐가 나르는 것처럼 잠수함이 그 깊은 바닷속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바닷속을 잠수함이 눈도 없이 창문도 없이 다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상황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되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넉넉히 이겨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탄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이 그가 죄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세상에 오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탄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되, 특별히 오늘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운영자시며 경영자십니다.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책임지시는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